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른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종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같이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이거는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다 같이 26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본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A 부분에서 지금 A 부분에서 C와 D,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위 의지하는 복음에서, 그리고 또 D에서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는 부분에서 이 율법의 어떤 용도, 그리고 율법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앞장에서 선포했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안다.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또 로마서의 말씀대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그것을 이루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육이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또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는 의미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육이냐 영이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서 얘기한 내용이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됐냐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그리고 살려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좀 율법 속에 살아가고 또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루어진 그 일을 갖다가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의미는 이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을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해 준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새 피조물이 된 새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래서 세례의 관점에서 연합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나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피조물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피조물,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는데 합하여 옷 입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란 거예요. 그렇죠.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을 바로 26절에서 27절에서
같은 얘기로 신분과 연합의 차원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렇죠. 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없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신 일은 어떤 사람을 제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것입니다. 되었으니. 그래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어요. 되었으니. 그 되었으니 밑에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 옷이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신분도 나타낸 것입니다. 신분이죠. 신분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준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옷이 행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옷이죠. 옷. 우리에게는 행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행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가 바로 우리를 통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옷 입었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봐도 안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됐어. 이 싸움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무엇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더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함을 더하거나 우리의 의로움을 더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안 보일 때도 있죠. 우리 자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표현한 것이 바로 죄죠, 죄.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완전히 끝났는데 그 나를 표현하며 사는 것, 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육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 맞추기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 초점 맞추기에
그 비밀이 뭐냐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옛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죄도 용서하시고 죄를 지은 존재까지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내 노력과 내 의로움과 내 거룩함들로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죄와 싸워도 결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원흉인 내 존재까지도 다 처리하신, 끝내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아들됨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4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그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예시로 이렇게 너무 다른 예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갈라디아 안에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 아래에 있나니. 자, 이것이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법이죠. 어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아들 삼는, 양자 삼는 그런 풍습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 주인인데,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인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그 풍습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그런 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뭔가를 훈련을 받고 아들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을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온전히 아들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12세 정도까지 이 아들을 갖다가 그 후견인, 청지기, 종이죠, 종인데 훈련을 시키는 아들하고 종들을 갖다 같이 훈련을 시키는 이렇게 그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보니까 4장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한 12살 정도까지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 시키냐면 자기 아들도 같이 훈련을 시켜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종들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정말 그 괜찮은 한 아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아들을 삼아요. 근데 이 아들을 삼는데 원래 낳았던 자기 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은 종이 만약 더 뛰어나 아들보다 더 뛰어나면은
그 종을 아들을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강하고 지혜롭고 아주 그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보면 그 정말 쓸만한 사람을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삼는데 가장 훌륭한, 가장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훈련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종들과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아들이어도 만약에 종보다 못하면은 잘리고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자는 본아들이 아니고 원래 종인데 종에서 아들을 삼는 것이 양자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만약에 종이 되게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이 아들이 한번 아들로 되면은 한번 아들이 되면 어떤 짓을 해도 취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아들이 돼서 개차반 살아도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인다 할지라도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아들이 되면 아버지로서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취소는 어쩌면 아들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아들이 되면 인장 반지를 껴주는데 인장 반지를 껴주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 좀 될만하죠? 그죠? 근데 양자를 누가 삼냐면은 이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 게 아니라 보통 왕이나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왕들 중에도 양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인장 반지를 받는 순간에 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아들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절대 아들의 지위에서 종의 지위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해방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해방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 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죠, 양자. 그래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26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떤 상태에 됐습니까? 율법과 죄 가운데서 있던 이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값쓰고 사셨죠.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누구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아들을, 사단의 종, 사단의 자녀들을 갖다가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 근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다시 바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도 못 한다는 겁니다.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죠. 천국이 우리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올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상태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안에 있다니까요.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천국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론 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현재 그리고 순간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양자죠.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란 것은 율법을 초월해서 생명을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가 바로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율법 아래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자원이 누구냐면 그 자원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를 다 누리며 살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빠지는 부분들은 자리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다시 그 옷 입었다는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한번 좀 보면서 골로새서 보면은 3장에서 1절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3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 뭐죠? 전제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받았으면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받았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냐면요, 이미 하늘에 있어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요, 거기서 그 하늘에서 거기서 떨어져야지 땅에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하는데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졌어요? 하늘 위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도 천국에서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냥 일어서서 가면 돼요, 그냥.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천국에서 넘어진 거고 하늘에서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세상 사람들은 코가 깨지는데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입에 박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더 받는 사람이 되니까. 예. 왜냐하면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 더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넘어짐도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초점을 하늘에 초점을 두고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성하신 그분께 초점을 두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사실 죽은 내 자아를 갖다 분석해봤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 죽였는데, 끝냈는데, 매장시켜버렸는데 시체 해부해봤자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흘러넘치고 공급되고, 그래서 그분 자체를 내 존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죠. 이것만큼 큰 부요함도 없고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는 3장 3절에서 이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시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시대를 뭘로 돌리냐면요, 미래로 돌려요. 미래로 막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하라. 그리고 또 뭘로 하니까 시제를 현재 시제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하라라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니까. 완성했어. 너는 나만 누리면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신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살게 될 거야.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었고 이것은 하늘에 안침바 됐는데 이 하늘에 안침바 된, 그래서 하늘에 안침바 됐다는 것은 바로 통치한다는 얘기죠. 통치인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대리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통치권을 받아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죠.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로 우리 영이 되고 내 자신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것이 비밀인데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에 반대말에 감추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감추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생명이신 그분이, 그렇죠, 우리 생명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들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너희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우리 속에 오신 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보여주신다. 이것이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누구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볼 때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보이는데 내 자신도 내가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진 관점, 하늘에서 보면은 내 자신도 그리스도가 옷 입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땅에서 보면은
나나 다른 사람이 옷 입는 것이 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 벗었네. 벗으면 뭘 하려고 합니까? 뭔가 좀 가리고 뭔가 걸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옷 입었구나. 이루어졌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영광이에요. 그분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내 자신도 영광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 같은 사단의 종되었던 나를 통해서 사단을 표현하고 사단을 보여주고 사단을 나타냈던 이 죽어 마땅한 존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는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옷 입었다 하는 내용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 3장 9절 보니까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함께 살았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것 전제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을 죽었다는 내용을 갖다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을 벗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옷 벗듯이 쉽게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벗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너희가 함께 살았다 하는 내용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벗었다는 내용으로 같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말로도 같이 볼 수 있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벗는 건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죠? 사랑도 나타날 때가 있고 온유도 나타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이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 그래서 죽어서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늘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좀 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요. 언제나 오뚜기가 일어나듯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게 잘 되면요. 빛의 속도로 넘어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잘.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생명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니 7절까지
그래서 4장 7절에서는 동일하게 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3장 29절 보니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했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 결론이 뭐냐면 4장 7절에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동일하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왜 이렇게 종과 아들을 비유를 했냐면 율법 아래 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을 갖다 무시하고 너희가 너희 경건과 노력을 통해서 너희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죽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리는 자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은 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바꾸시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기로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천국 안에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셨음을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순간순간 누려지게 하시고 또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